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이제 이 자녀에 대한 약속과 관련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당시 아브라함에게 왜 필요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찾아가시는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12장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면서 이 자녀에 대한 약속을 이미 충분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17장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자녀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통해 출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고, 또 그 시기 역시도 그 뒤에 보면 내년 이맘때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빼고 지난 17장을 읽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는 21장을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또다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까요? 특히나 오늘 본문이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모두 다 환상과 같은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에는 이미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이나 또 음성이나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은 선지자들의 말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셨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지 않고 특히 사람의 모습으로, 특히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 외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하나님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행동, 하나님인 줄 몰랐죠. 이런 나그네를 대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오늘 성경이 또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18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당시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이 날이 뜨겁다는 히브리어 표현은 그 날에 가장 더운 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에 가장 더운 시간에 지금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나그네를 보고는 어떻게 하냐 하니까 급히 달려나갑니다. 99세의 노인이.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혀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네, 주여. 여기서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향해 가리킬 때 쓰는 존칭이기도 했습니다. 네,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그리고는 이 나그네들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 준비하는 음식의 양도 보면 그 3명을 대접하는 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풍족한 음식을 대접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나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모습은 바로 다음 장 19장에도 보면 19장에서도 중요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19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롯도 똑같이 이렇게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도 똑같이 그들을 주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그런 나그네들을 굉장히 존귀히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이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히브리서 말씀은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항상 나그네를 환대하고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썼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죠. 아브라함이 평소에도 이런 손님 대접하기를 힘썼던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본문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면서 예로 드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했던 기생 라합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야고보서는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은 바로 참된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삶 속에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이후에 22장에 가면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그런 테스트를 하시죠.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구체적으로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람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스토리에서 믿음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 가지 딜레마들 속에서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의 선택에 맞춰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지 않았을 때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급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지난주 본문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또한, 그 믿음은 나그네를 환대하고 손님을 기쁘게 대접하는 것이 믿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에서 회복해야 할 것은 없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로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어야 될 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지만 이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지만, 또한 이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환대하고 사람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교제하는,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거대한 도전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참 개인주의도 강하고,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중요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균형을 잡지 못했을 때 이것이 과연 복음적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어쨌든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고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존의 방법이었어요. 무리를 이루지 않으면, 서로 끈끈한 우애와 사랑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편한 삶이었어요. 물론 그 속에서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불편함도 있었을 거고요, 갈등도 있었을 거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편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대면하지 않는 비대면 시대에서도 우리는 생존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장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떠한 도움이든지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집에 혼자서 일주일을 있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사람의 손길과 사람의 눈길을 받지 않아도.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간편한 이체를 통해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전화가 많이 와요. 이체만 해달래요. 저는 이제 뭐 그런 우리의 그래도 분별력을 이렇게 도와야 되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그래도 오시면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합니다. 오라는데 안 옵니다. 요 근처에 있다 하고.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아요. 누군가를 도와야겠다는 마음의 부담은 있는데 실제로 만나기는 싫은 거죠. 부딪히기는 싫은 겁니다.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도와주는 것을 선호하는 시대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아브라함이 마주한 상황과 같이 누군가가 이 뜨거운 땡볕 앞에 서 있어도 굳이 우리의 장막에 초대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더우면 뭐 저기 가서 쉬면 되겠지. 우리 교회 와서 적응 못하면 다른 교회 가서 적응하면 되겠지. 저게 힘든 사람들 뭐 국가가 도와주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고 산다면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지, 나그네들을 어떻게 환대하고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소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람을 정말 사람처럼 대하는 기독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사람처럼 대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처럼 대하는 것은 우선 사람이 오면 마중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이 나그네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며 인사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사람이 오는데, 심지어 우리에게로 오는데, 그죠? 반대편으로 가서 붙잡고 인사하고 데리고 가야 되는데, 우리를 향해 오는데 내가 가던 방향을 돌아서 딴 데로 가버려요. 이건 사람을 사람처럼 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처럼 대하는 것은 눈을 마주보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환대하고 인사하고 마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혹여나 다른 길로 가더라도 누군가가 온다면 가서 찾아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인사를 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우리 애들한테 꼭 이야기하거든요. 누가 뭐 사주거든 감사합니다 꼭 인사해라. 누가 태워주거든 감사합니다 인사해라. 누구 만나거든 안녕하세요 인사하라.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환대의 모습입니다. 또 아브라함을 보면 단순히 그들을 맞이할 뿐 아니라 이 나그네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쉴 곳을 제공하고요, 그들이 필요한 음식을 풍성하게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을 하는 새가족부가 있고 또 사랑방이 있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환대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환영하는 것입니다. 새가족부가 있다는 것 때문에 뭐 새가족부가 하겠지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찾아온다면, 우리 사랑방원들이 찾아온다면,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왔다면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환영하고 인사해 줄 수 있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누군가를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람처럼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이렇게 뜨거운 태양 아래에 서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장막 안으로 초대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는 우리처럼 이제 소그룹을 하는데 목장이라 표현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목장을 담당하는 소그룹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 대접을 해야 된대요. 그 교회의 원칙이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초대해서 매주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겠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시더라고요. 그걸 몇십 년씩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문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맞아들일 수 있는 환대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특히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환대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나그네들, 작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참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참 모든 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합니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괜찮으면 왜 오겠어요? 괜찮으면 교회 안 옵니다. 이 계단 걷고 올라오는 것조차가 부담인데요. 그렇죠? 계단은 걸고 올라와야 되죠. 와서 마당을 지나야 되죠. 문을 2개나 열고 들어와야 돼요. 괜찮은 사람은 안 들어옵니다. 다들 자기만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성도들을 정말 환대하고 환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라 하면 내가 도와줘도 나에게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도 연약한 사람들, 힘든 지체들 한번 손잡아주고 한번 안아주고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하이파이브 해주고 왔냐 그러고 잘 지냈냐 그러고 또 육체적인 것,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영적으로 힘든 분들 위로하고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이 부르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쉴 만한 물가가 되어주고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환한 얼굴로 그들을 맞이해야 됩니다. 환한 얼굴로 그들을 맞이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참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돈이 많고 사람이 많고 건물이 많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초대교회는 당시 거대한 그 로마 제국 속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았습니다. 특히나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죽어나간 그 전염병 속에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도망치고 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원하여 병자들을 돌봤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이교도들까지도 그들을 돌보고 환대하고 가정에 초대해서 간호하고 음식을 대접했던 것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였던 율리아누스는 이런 기독교의 모습을 보고는, 본인은 이교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교도 제사장들에게 이런 편지를 냈습니다. 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버린 가난한 자들까지 대접하여 먹이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람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람들에게까지 환대를 베풀고 있다. 이 기독교인들이 나그네들에게 베푸는 환대와 죽은 자들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는 행위, 그리고 그들의 경건한 삶의 방식이 그들의 종교를 이토록 번창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당시 성도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환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 대하셨나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우리를 섬기고 환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베푼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뭔가를 갚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환대하시고 마치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존귀 대한 것처럼 우리를 존귀 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 속에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람처럼 대하고 사람을 환대하며 기쁨으로 맞아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사랑방에 누군가가 오더라도, 교회에 손님이 오더라도 기쁘게 대접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환대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어요. 선을 행할지라도 나에게 가품이 되고, 또 나에게 친분이 있고, 나와 친분이 있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 편한 사람들을 향해서만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 세상에 죽은 기독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독교로 살아갑시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죽어있는 것과 같이,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멀쩡해 보이지만 죽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